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는데 주요한 소재는 역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 그 천국의 속성을 일러주고 계시죠. 그 천국의 속성을 일러주시는 그 근본 이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사역의 모든 과정을 이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의 주제가 사실은 천국이었거든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실상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르치는 모든 주제를 천국에 다 맞춰 주신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소할 수가 없죠.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오셔서 회개의 일들을 하시는데 회개하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그 회개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혹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역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회개의 힘을 얻고 또 회개의 명분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를 천국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를 하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게 그분의 사역의 주제였죠.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 행적들이 결국은 처음에 말씀하신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산상수훈을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그 설교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회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일러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과 관련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길어서 이렇게 7줄밖에 읽지는 않았는데 20장 1절부터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죠.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쭉 그 가운데 일러주시는 내용 말미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자,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구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일을 구하러 나와 있기에 그 사람과 약속을 했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계약을 한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여러 번 나가게 됐거든요. 여러 번 나가는 이제 그 과정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아침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는 오후 6시에 일과가 종료가 되니까 일과 종료 1시간 전까지 가서 이제 품꾼을 구합니다. 구하고 다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게 했죠. 자, 천국은 이 집주인의 행적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집주인의 행적 속에서 이 천국의 속성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 비유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비유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찾아내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직접해서 직설적으로 가르치셨겠죠. 또 비유로 일러주신 것은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말씀과 그 진리의 메시지를 추정하고 또 추정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를 이제 오늘도 실은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일러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6시가 되니까 그 품삯을 받으러 왔겠죠. 품삯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품삯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받긴 했지만은 일하는 중에 보니까 뒤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는 1시간 남겨놓고, 그 일과 종료 1시간 남겨놓고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나한테는 좀 품삯을 좀 더 쳐주겠지. 왜냐하면 저 마지막에 온 사람도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나는 좀 더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품삯을 지불하는 그 순서를 따라가지고 받게 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온 이 품꾼이 좀 속에 원망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이 노동값하고 같이 줘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를 우리가 들이대면은 맞는 말이죠. 내가 더 일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내가 자네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네를 여기서 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계약 조건을 이제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에 따르자면은 이 품꾼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준 이걸 가지고 만족해라. 응?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과 똑같은 그런 품삯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자네가 왜 불만을 갖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줬으니까 그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선한 일을 했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악하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16절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그 비유의 결론을 일러 주셨단 말이죠.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앞서 나온 그 품꾼의 그 비유를 이 결론에 맞춰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이 결론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결론과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묵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해석의 여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천국은 그 하나님의 그 엄정 중립적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분명히 다 한 대 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누가 먼저 왔는지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천국은 이 집주인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천국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못 들어오거나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이 내가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좀 더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거예요. 누가 먼저 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 자체도 집주인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부를지 말지 그 집주인의 마음이거든요. 그 집주인이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달라. 아니 오히려 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권리는 이 품꾼에게 없는 것이죠. 주인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 비유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을 할 때.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 온 자를 먼저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먼저 온 자를 나중에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일러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데가 있어요. 똑같이. 이게 다른 장소에서 물론 이제 이러긴 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거는 우리 20장 바로 앞장인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19장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19장 말미에 나왔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일러주셨던 그 비유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과 뒤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이 같은 취지라는 그런 암시죠. 그러면은 앞에 나온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에서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대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 뜻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앞에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제 일어난 일들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그 경건의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사람들도 우러러보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이야. 선한 선생이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한 의도를 통찰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보고 선하다 하지 마라.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한 의도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불러서 선한 내가 내가 너의 선한 행위를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네가 나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나보고 선하다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보고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그런데 선하다는 기준을 따지자면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 자신도 선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인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의 그 길을 갖다가 물었을 때 네가 너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니까 영생의 길을 너는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구나,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러니 너가 지금 나한테 와서 너의 선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그 말씀 속에 실어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몇 마디 말씀을 주고받죠. 그 영생의 길을 네가 찾는데 네가 이런 말씀을 지켰느냐.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을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랬을 때 제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해요. 잘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재물이 참 많이 있는데 나를 따르려면은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나를 따라오는 그 길, 즉 영생의 길에는 인간의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이 마태복음 그 기술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렇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밑바닥에는 네가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 밑바닥에는 그 힘이 너의 재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은 재물이 많고 그런데 정신도 올바르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선하게 살 수 있죠. 인간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도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누고 싶은데도 못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여겼던 그 밑바닥에는 재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네가 과연 그러면은 그 재물을 다 털어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밑바닥에 재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재물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선의 능력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또 선해지잖아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선해진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어오면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제 영생의 이 길을 갈 어떤 자격이 갖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와서 인정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속 밑바닥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은 돌아가게 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재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 입장과 자기 처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나 있는 저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우리 재산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뭔가 보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여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장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현세에서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바친 것에 몇 배나 되는 것을 도로 받을 것이고, 또 관계를 끊고 내일에 헌신한 자, 그 헌신에 대해서도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난 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뒤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좀 어려운 이제 생각이 좀 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자 청년에게 일러주신 말씀과 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특히 그 부자 청년에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실은. 왜 그러냐? 부자 청년의 사례를 보면은 부자는 그 가진 돈으로 자기의 선함을 키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 선하게 사는 것 가운데서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그 자체에 만족하다가 거기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물리적인 부자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신앙 이외에 자기 스스로 믿는 바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재물이나 능력이나 또 여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수완이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 부자 청년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평가를 하고 그 옳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할 그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실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거거든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 먼저 일꾼으로 들어온 자 누굽니까? 뭐 제자들이기도 하고, 부자 청년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덕이 많이 쌓였어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나의 공덕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천국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요구한 건 사실 그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돈을 더 달라는 얘기는 보상해 달라는 얘기죠.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자예요. 먼저 온 자. 근데 먼저 온 자를 나중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식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먼저 와서, 그러니까 먼저 믿어서 또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서 내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들어간 건 아니다. 나중에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비근한 예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죠. 그 강도는 나중된 자잖아요, 사실은. 나중된 자. 이 포도원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이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강도가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나원에 있을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그날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나원에 갔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란 말이죠. 자기의 공덕을 인정하는 그 순간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의 연조를 깊게 누리면서 지내왔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먼저 온 이 품꾼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인의 은혜를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 일찍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노동을 많이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은 똑같이 돈을 받는 것에는 좀 억울한 거죠. 억울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주인의 은혜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시시로 가서 주인이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놀고 있던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한 데나리온을 하는 게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러지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건 뭐냐면은 하루를 살아갈 생명값인 거죠. 생명값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 그래서 생명은 누구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값.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누구한테다가 생명을 2개 주고 누구한테는 1개 주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그런 의미로 한 데나리온만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의 은혜를 이 먼저 온 이 품꾼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로 그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하게 일을 했겠어요. 하루 종일. 왜냐하면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기회를 찾지 못해서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일과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이 주인의 은혜를 하루 종일 누린 거죠. 하루 종일 누린 거예요. 자기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은 생명의 은혜를 자기는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확보된 상태에서 일한 사람하고 그런 것에 대한 약속도 없이 밖에서 불안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그 마음의 고난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이 품꾼은 그 주인의 그 은혜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 그런 은혜를 생각을 했다면은 나중 온 자가 자기가 똑같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공로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내가 9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9시간 일했다. 근데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내 공로를 인정을 해두지 않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으면은 나중에 온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 좀 더 나은 상급이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공덕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식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천국의 속성과는 맞지 않다. 천국은 우리가 늘 비유를 통해서 배워왔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은 자,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천국의 법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법이다. 왜 천국의 법을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주여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얘기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영적인 권능을 막 이렇게 발휘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영적인 그 공덕을 따지자면 많이 쌓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불법이냐? 천국의 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의 법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공덕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내 공덕을 인정해 달라. 그 공덕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의 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이곳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천국에서 큰 자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천국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실은 이제 그런 뜻이죠. 이 집주인의 이 은행 속에 천국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천국은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때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게 그냥 독재적인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뭐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깨달아서 실천했다면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다른 사람과 달리 늦게 믿은 사람과는 달리 평생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해 있었고 진리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가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런 의식,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 의식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경건의 습관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나도 늦게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지는 주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런 나이에 온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늦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겠죠. 하지만은 그 불안의 세월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기록의 전부였다면은 그것 또한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일찍 믿은 자는 일찍 믿음으로 해서 그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이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의 법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아멘. 아멘.